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속에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것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잠언을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볼까라는 생각도 좀 했는데, 네, 굳이 제 성향이 ISTP가 아니랄까봐 굳이라는 말을, 네. 굳이를 제일 많이 쓴대요. 저는 실제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무튼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연결해서 전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근데 오늘 또 이 말씀이 전해질 것도 같아요. 지혜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똑한 것을 굉장히 높게 쳐주잖아요. 공부 잘하는 것과 똑똑한 것과 그죠? 그런 것을 굉장히 높게 쳐주고 바랍니다. 사람들이 성적 잘 나오고, 그쵸? 잘 되는 것은 전부 다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거야 라는 식의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꼭 성공하고 잘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잘한 학생들이 더 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비율적으로 훨씬 많이 더 윤택하거나 혹은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맞아요. 네. 그리고 의식이 있어야 되고 정신이 있어야 되고 아무런 규칙도 없고 정신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잘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어떤 규칙이 없거나 자기의 규칙과 가정의 규칙과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철학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참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 세상입니다. 이거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런 규칙이 없으면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힘들었던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그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하긴 했죠.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세종대왕 시절에 이제
종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추구기도 만들고 막 천체관도 만든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장영실. 네, 그 사람이 원래 종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거나 벼슬에 올라갈 수 없는데 이제 세종대왕이 그것을 눈치채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착 올려가지고 많은 것들을 같이 발명하는, 네,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사람도 종이었지만 자기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막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의 신념과 철학과, 그죠, 세종대왕이 중임해서 쓰기는 했지만 많은 다른 가신들이 이제 폄하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들 알죠? 알죠? 역사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그리고 뭐 드라마나 영화를 조금이라도 봤으면 그 내용들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 나라를 지키는 데에도 어떤 규칙이 필요하고, 가장 이제 소규모적으로는 가정에서의 규칙,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책을 많이 읽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책도 많이 봐야 돼요. 양서, 좋은 서적들을 많이 보기는 해야 됩니다. 적어도 무리한 요구일 수는 있으나 한 주에 한 권 읽는 것도 실은 굉장히 빡센 여정이겠죠. 한 달에 한 권은 읽어야 돼요. 좀 양서, 서적을 좀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좀 읽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좀 읽어야 돼요. 목사님이 그 대학교 1, 2학년 때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랬죠. 몇백 권을 읽었어요. 네. 책을 읽었어요. 그때 그렇게.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도 공부를 안 했지 책은 읽었어요. 네, 공부는 안 한 거지 책은 막 삼국지, 이문열 삼국지 10권짜리를 밤새면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내에 2번을 읽었어요. 뭐 연속으로. 뭐 그렇게 읽는다든가. 읽는 거는 중요해요. 네, 책을 읽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 책방, 그때는 만화책 대여점 있잖아요. 거기에 책들도 막 같이 있거든요. 지금 많이 사라졌죠. 책 대여하고 뭐 이제 그 특히나 어떤 책들을 많이 대여해 주죠? 소설책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무협책들이 많이 있었죠. 무협책들도 그때 거기 있는 무협책을 다 본 것 같아요. 네, 책방에 그 빌려주는 책방에서 무협지 소설을 거의 다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래요.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책을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읽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식을 쌓으면 뭔가 좀 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참된 지식과 지혜예요. 그러니까 참된 진짜 지식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거를 사람들이 깨달아서 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책을 정말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지은 책들은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 책이 다 있습니다. 원본이 거기에 있어요. 원본이 천국에 다 있고, 우리가 그것을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쓰게 된, 혹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서 깨달아서, 자신들은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 원본의 책들이 다 천국에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아무튼 그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러면 그 지식의 근본이 되는, 그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이, 정말 참된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냄새가 많이 나서
네, 참된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참된 지혜와 지식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지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는 특히나 더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더, 그죠? 그러니까 지식보다도 어디에 더 치중해야 돼요? 지혜에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시대긴 해요. AI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좀만 물어봐도 다 알려주기 때문에, 물론 거짓 정보도 알려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기준을 잡아서 이것이 거짓 정보인지 아닌지 분별해낼 수 있게 다시 AI한테도 질문을 할 줄 알고 지혜로워야 되죠.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워야 돼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놓고 제목을 읽어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혜롭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정신,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충족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만족하지를 못해요. 이 땅 위에 그 어떤 것을 가져와서 챙기고 나를 채우고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을 갖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다 꾸미고 나 살고 싶은데 사고 싶은 차들 다 하더라도 뭐예요? 만족을 못해요.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저기 SNS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부자들은 삶이 지루하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부자들은 할 게 없대.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쉬운 거래.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쉬운 거래. 진짜 부자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돈이 없어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부자들은. 그러니까 속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나는 그것을 그렇게 경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인생, 뭔가 세상에서 바라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쉬지 말고 공부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쉬지 말고 나의 기량을 갈고 닦고 모든 나의 그 부분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하고 밤잠 설쳐가면서도 노력을 해놔야 그래야 성공하고 성공하거나 뭔가 되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제서야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공하고 싶어. 되게 굉장한 욕심이에요. 엄청난 욕심이에요. 나는 돈을 잘 벌고 싶어. 그건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가 학교 공부에 대한 공부뿐만이 아니라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알겠죠? 아니면 다른 쪽에 가서 박박 기면서 배우든가, 다른 사람 밑에서 정말 박박 기면서 온갖 모욕과 처절함을 겪으면서 배우든가, 그러면서 해야지 뭔가 기본적인 것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서
나는 돈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나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과거부터. 안 그런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편하게 살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건물주도요. 건물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자, 돈이 그 이상으로 많아야 그 건물 관리인도 고용해서 그죠? 그러다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많아요. 무튼 그런데 실패하지 뭐 하는 김에 좀 더 얘기하면은 정말 부자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5가지 요건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조금 언지를 하면은 실패해보지 않고서 지금 내가 성공하고 뭔가 일을 한다? 그러면 나는 노력하고 있지 않은 거다. 편안한 정도로만 일을 하는 거다. 빡세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 않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컴플레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그만큼 뭔가 물량을 많이 찍어내지 않는 거다. 컴플레인 들어와야지 정상이다. 그리고 직원들이 막 불만이 없고 이직을 하지 않으면 과하게 더 봉급을 주고 있는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세계 사람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많고 싶어요? 그러면 그만큼 나는 내 시간이 사라져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더 재밌어요. 노력하지 않고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래요. 얼마나 큰 욕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노력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처절하게 실패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욕심이고 지혜와 명철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기준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것이 먼저 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도 그 마음가짐이 생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 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야 나의 영이 만족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도요. 집에 혼자 가만히 딱 혼자 앉아있으면 허무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허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뭐 이런 얘기 들을지도 지금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죠. 저희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만 가면 돼. 대학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직장 취직하면 돼. 직장 취직했더니 또 뭐야? 결혼하면 돼. 결혼했더니 아이 낳으면 돼. 쉬질 못해요. 죽을 것 같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그런 정도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런데 자, 속임수죠. 속임수예요. 지혜롭지도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저희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퍼졌어요. 힘이 딸려가지고 더 이상 뭐 아무것도 못하는 퍼져버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공황장애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만성과로도 너무 많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OECD 국가들에서 봤을 때 과로사하는 40대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네, 한국이 그래요. 과로사회란 말이죠.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 다른 데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는 지혜가 실은 없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지혜가 없어요. 만족하지 못해요.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탐욕에 빠져가지고 그 늪지대 같은 탐욕에 빠져서 허우적대게끔만 하고 저기 뭔가 늪지대에 나가기만 하면은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늪지대를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세상이에요. 비교하고 그 다음에 서로 누가 더 잘났느니 누가 더 인정받느니 누가 더 괜찮느니 누가 더 대단하느니 이런 기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가 더 일을 어마어마하게 잘해가지고 더 많은 봉급을 받느니 더 좋은 집을 사느니 더 좋은 차를 타느니 더 좋은 뭔가를 내가 갖고 있느니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고 그 탐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그런 것들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어리석은 그 정치인들의 싸움을 보잖아요. 지혜롭나요? 전혀 지혜롭게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가 법도 그래요. 주먹구구식으로 가난한 사람한테는 더 엄격하고 부자들한테는 더 유한 법 체계, 범죄자들한테는 더 유하고 피해자들한테는 더 엄격한 법 체계. 지금만 그랬을까요? 과거엔 안 그랬을까요? 과거 시절에 조선 시대, 고려 시대 혹은 다른 나라는 안 그랬을까요?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죠. 승자들의 기록이다. 패자들은 기록을 어떻게 해요? 다 날조해버려서 다른 걸로 다 바꿔버리는 역사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세상적인 지혜로 따르면 우리는 그 늪지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그 세상 기준에 따르면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세상에서의 본질은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음란해집니다. 음란해져요. 음란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더 하려고 가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음란한 것들을 더 추구하고요.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어 있고요. 탐욕이 하늘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은 세상의 본질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무엇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나이 들어서 허무해지는 거예요. 정말 죽도록 해서 성공했다고 칠게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루어진 게 실제로는 없습니다. 돈만 많은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주변의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인간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분명하게 잘 아셔야 돼요. 내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을 다 돈으로만 보거든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요. 가족관계도 다 파괴됩니다. 이거는 주변에 어른분들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셨으면. 주변의 가족관계, 자녀관계, 부부관계 다 파괴됩니다.
자,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속이고 주입하는 것은 이러한 착각을 일으키는 지혜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영이 만족할 리도 없어요. 우리의 영은 어디서 만족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맨 처음에 받잖아요. 받으면 그때 살짝 만족을 합니다. 살짝 만족은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만족함이 금방 사라져요. 내 영혼의 만족함과 그 평안이요, 기쁨이요, 금방 사라져요. 다들 겪으셨을 거예요. 금방 사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내고 혹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평화가 깨져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사랑했는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평화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를 속이려고 할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속이려고 할 거예요. 계속 속이려고 할 겁니다. 세상은 계속 속이려고 할 거예요. 이 시대만큼 더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노출시켜서 보게 하는 시대가 없었어요. 전 인류 역사상. 스마트폰 조금만 켜서 보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가짜 뉴스도 너무너무 많고요. 팩트, 사실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팩트가 딱 명확하게 나온 것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죠?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별해서 구분해서 지혜롭게 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확인하려면 좀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좀 읽어야 되고, 그죠? 지혜도 갖춰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갖춰야 되고, 뭐 등등등 많이 갖춰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영이 오면은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영이 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시험해봐라까지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여요. 이것도 좋은 거 저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지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인지도 아닌지도 생각하지. 지금 이 시대에 더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고 더 난리를 치면서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뭐가 감동이 온다, 뭔가 깨달아졌다, 뭔가 보여졌다, 들렸다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만 오실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사랑해요. 나를 높이고 나를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혼이 만족하고 평화로운 기쁨이 다 깨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빛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받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고 죄로부터 죄된 행동을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나는 어쩔 수 없어 원래 그렇게 살았어 하고 하는 순간 그거 다 깨져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반복된 삶을 사는 거죠. 자세히 보세요.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사탄이 득달같이 달려가지고 나를 막 충동질하고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행동, 나쁜 행동, 죄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나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나중심적이고 나를 더 사랑하는 행동을 그래서 내 탐욕과 나의 의를 지키게 하는 그 행동과 언행을 하게끔 만들려고 충동질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한 번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걸 한 번만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게 생각보다 별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한 번만 넘어가면 참 좋은데 그걸 안 넘어가요. 그걸 안 넘어가고 그냥 그 행동과 그 언행을 해버려요. 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막 충동질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것이 사라지니까
괜찮아졌나 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더 악해졌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나의 의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을 내 안에서 확인하고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이상 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청했어요. 막 다 청했어요. 막 혼인잔치에 청했는데 왕이 혼인잔치에 막 청했어요. 잔치에 막 청했습니다. 사람들을. 근데 원래 청한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막 아무나 다 불러라. 막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청했습니다. 근데 뭐 했어요? 그 예복을, 거기에 맞춰진 예복을 입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내쫓았죠. 청한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얻은 자들이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예복을 입는, 그 혼인잔치 예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전했습니다. 예전에 전했어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것도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혼인잔치의 예복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예복을 맞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고 세상 삶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다라는 이유로 혹은 우리 친구들은 학업 열심히 해야 얼마나, 지금 시험 기간이죠. 자, 얼마나 공부해요? 지금 학원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일주일 동안 밤새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목사님 그 학창 시절에 동갑인 여학생은 그 시험 기간이면 일주일 동안 밤을 샜어요. 밤새면서 공부하고 시험 쳤어요. 물론 그 친구도 재수하긴 했지만 연대치대 갔어요. 죽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뭐 하느라 바빠요? 스마트폰 보느라 바빠요? 뭐 하느라 바빠요? 그러면 스마트폰 보느라 바쁘면 내 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망가져요. 전두엽이 망가집니다. 실제로도 망가져요. 스마트폰 중독이 되면 전두엽이 실제로 망가져요. 전두엽이 쪼그라들어요. 판단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모든 중독은 그렇게 되면 전두엽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마약 중독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판단 능력이 사라지니까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끊고 책을 6개월간 읽으면 회복이 된대요. 6개월 동안 책을 읽으래요. 그걸 끊고. 알겠어요? 기본부터 하죠. 기본. 그게 기본이에요. 무튼 그래요. 지금 보니까 세상이 참 소망이 없고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 되더라도 다들 뭔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 다 죽어나가는 것 같고 자살하기도 하고 막 너무 허무하다고 하고 너무 힘들다고 하고, 그러니까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 그냥 이거나 여기에 빠져서 살아야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은 뭐에 속은 거예요?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그대로 말 그대로 어둠한테 그대로 속아서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둠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에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결국에는 사탄한테 끌려가서 지옥불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내 영혼이 만족하는지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주어지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육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 만났어도 내가 맨 처음에 씻어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너무 육적이어서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맨 처음에 많은 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구호들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맨 처음에 만나서 막 이것저것 나타나고 막 들리고 혹은 보이고 깨달아지고 막 말씀이 막 꿀송이보다 달아가지고 밤새면서 성경책을 막 읽고 막 그런 시절들이 있으실 겁니다. 없으시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자, 그런데 목사님도 그랬어요. 심지어 고3 때 새벽 3시까지 성경책 한 장만 더 읽어야지. 우리는 지금 이러잖아요. 하나만 더 리스를 더 봐야지. 자, 근데 성경책 한 장을 더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절에 그랬어요. 성경책이 너무 오묘하고 단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못 들으면서 읽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장만 더 읽어야지. 한 장만 더 읽어야지. 새벽 3시가 딱 돼서 이제 더 읽고 자면 안 돼. 잠을 못 자니까.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3시에 자면 2시간 반밖에 못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시까지 읽다 잔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성경책 어떻게든 한 장 더 읽어보려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은 굉장히 육적이었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유아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시절을 되면 너무너무 그 시절을 추억하고 그런 시절들을 좋아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유아기적인 시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뭐예요? 젖병 꽂아서 막 먹이던 시절. 그죠? 젖병 꽂아서 막 먹이던 시절. 이제는 조금 단단한 식물이나 고기 같은 것도 주려고 영양식을 그렇게 주려면 이제 내가 씹어야 되잖아요. 분유나 우유는 어때요? 그럼 모유는 안 씹어도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씹어서 소화시켜야 될, 그죠? 내가 차려진 것들을 먹어야 되는, 포크질 하든가 젓가락질 하든가 뭔가 해서 내 입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행동들을 안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이 설교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죠. 있을 거예요. 속에 잘 찾아봐요.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거를 따라가서 기도하려고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괴롭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괴롭지 않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괴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괴로워야 돼요. 밥을 오랫동안 굶으면요, 처음엔 되게 배고파요. 너무너무 배고픈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배가 안 고파져요. 그게 한 4끼, 5끼 굶기 시작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배가 안 고파요. 그때부터 더 오랫동안 굶을 수 있어요. 사람 몸도 그래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끊어지면은 너무너무 괴로운데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영의 양식에 대해서 배고픈지 괴로운지도 몰라요. 그냥 괴로운 상태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벗어나 버린 거예요. 본인이 뛰쳐나간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양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99마리의 양은 있고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한 마리 양이 우리 안에 있고 99마리가 뛰쳐나간 느낌이에요. 99마리가 다 사방팔방으로 다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내가 이제 내 의지를 발동해서 무엇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행동과 그런 언행들을 해야 돼요. 그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물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됩니다. 은혜가 오잖아요. 은혜가 왔으면 그러면 그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것도 실은 내가 결핍되어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결핍된 것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치유됐으면 좋겠고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으니까 찾고 두들기고 하게 되는 거긴 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구나. 이 땅 위에 있는 것들로 만족할 수 없구나를 분명하게 인식하니까 찾고 두들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만났거나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분을 찾고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소생함이 없고 생명이 없고 빛이 없구나. 그 빛과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안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을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맏아들 대신 양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정말 친아들로 맏아들 되신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한 것에 대한 경험들과 맨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한 경험들이 있다면 무엇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첫 번째 18절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재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좀 잘못돼 가지고 자녀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대신 짊어지려고 부모들이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엇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자녀들이 극복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기회를 다 뺏어버리잖아요. 그냥 자녀들이 되바라져요. 그 본인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어릴 때부터 주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잘못된 교육이었던 거죠. 무튼 그런데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극복해 나가는 걸 배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런 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주신다. 네, 사랑하는 자일수록 아무것도 안 주신다. 근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더 있다가 나중에 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에 빗대어서 그 교육 심리학이나 교육적인 그런 마인드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은 조금만 있다가 내일 해줄게, 일주일 있다 해줄게, 한 달 있다 해줄게, 내년에 해줄게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무튼 그래요.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진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생기는 거죠.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고3 때
이제 너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면서 막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아하니 제가 죄를 사랑하고 있고 죄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아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막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걸 막 두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제가 진심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는 하는데 정말 아버지라는 말이 진심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두고 1년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정말 진실되게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고 나서 이제 고3 3월달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렬하게 임하고 빛이 강렬하게 임하더니 그 죄로부터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다르게 정확하게 이렇게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딱 떨어져 나가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남자 19세 만으로는 18세 청년의 정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제가 그것부터 좀 자유하게 벗어나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중에 더 안 좋아진 잘못 착각하고 말씀을 잘못 알고 해가지고 더 안 좋아진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때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정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생긴 거예요. 막 은혜가 하늘로부터 하늘이 뻥 뚫렸는지 막 물붓듯이 부어지는 막 전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들을 그때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막 그런 시간들이 막 생겨요. 자, 근데 그렇게 한 달을 지내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여쭤보셨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제 이 말은 제가 잘 안 해요. 간증하거나 뭔가 얘기할 때도 잘 얘기 안 합니다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게 이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그냥 이렇게 쭉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주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다. 근데 이 고난의 잔의 길은 정말 괴롭고 힘들 거야. 이 은혜도 다 잃어버릴 거야. 지금 준 은혜도.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니? 근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때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를 너무너무 원한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 느끼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러면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때 멋모르고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한 다음부터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은 사탄이 와서 저한테 온갖 해코지를 하기 시작하고 제가 간증 여러 번 했지만 그 다음부터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잃어버리고 그 뒤로 17년을 방황하고 찾으러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난리를 치면서 다닌 시간들이 됐던 거죠.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뭐 지금도 안 괴롭냐고, 지금 괴로운 것도 있어요. 여전히 괴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에 대한 괴로움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괴로움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어디로 인도하실 겁니까? 그리고 가장 큰 괴로움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갈 사람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의욕이 완전히 다 꺾인 느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구나.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구나.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제자는 무슨 제자예요. 제자도 찾기 힘들어요. 제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 다 따져서 제자가 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제자예요?
뭐 그러면 이제 무리로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도 정말 찾기 힘들어요.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복을 준비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면 돼요. 예복이 조금이라도 준비되면 되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죄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나가려고 몸부림 쳤느냐에 대한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고난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받으신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할래? 두 가지를 주시면서. 그거를요, 제가 거의 17년간 잊고 살았어요. 기억도 못했어요. 근데 회복이 되고 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들이 다 회복되고 나서 다시 그 기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일기로도 썼던 기억이 나요. 일기로 그것을 썼어요. 그 일기는 다 소실됐겠죠. 이것을 나한테 물어보신다. 그 고난에 참여하기 원하신다. 왜 그런다고요?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죄덩어리인 사람한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그걸 원해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거 못해요. 막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못 견딜 것 같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뭔가 있고 뭔가 할 만한 그렇다라는 신앙관의 관념이나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자랑하고 있고 자기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절에 오셔서도 너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한 것이 없다. 보이지가 않는다. 왜 그런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가 잘나고 어떻게든 더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든 자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득그득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빛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거하니까 생명인 빛이잖아요. 빛이 나한테 비추니 내가 어두움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줄 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 스스로 정직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 스스로 정직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1년여간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1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부에 주일 예배 끝나면 오후 2시부터 1시 반쯤부터 점심 먹고 국수를 나눠줬는데 국수 먹고 그리고 오후 1시 반 2시부터 그 지하 이제 예배당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앉을 수 있는, 누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는 되게 큰 홀이에요. 거기 가서 고등부 전체가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몇 시까지요? 5시까지. 근데 막 그때 울며불며 회개하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여기에 아무도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을 계속 신호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한 명이라도 제대로, 나는 제대로 기도하는 줄 알고 나는 제대로 기도하는 줄 알고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나도 포함인데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이 기도 제대로 안 하는 줄 알고 주님 제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죄인이 나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그것을 두고서 어마어마하게 막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줘요. 막 깨끗해지고 씻어진 느낌이 듭니다. 막 양파 껍질 까듯이 이 죄를 깨달았어요. 막 회개 기도하면은 씻어주세요. 그러면 그날 주일날 이제 5시, 6시, 7시 돼가지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어찌나 어머니가 날카로운지 다시 막 내가 깨달은 그 죄된 행동을 하게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을 딱 하고 나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막 괴로워가지고 또 막 회개기도 하고 그거를 또 반복하면서 몇 개월을 지나고 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 행동과 언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있고, 근데 그것을 보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없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제 주된 그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없구나. 내가 죄를 사랑하는구나.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막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중3 때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그게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에 막 테이프 많았어요. 김건모 테이프 막 1집, 2집, 3집 막 있었단 말이에요. 서태지 테이프도 막 있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 도무지 다 못 견디겠어 하고 다 버렸어요. 그거를 다 버리고 보지도 않고 그저 무협지 막 보던 것도 끊고 만화책 보던 것도 끊고 막 다 끊어버리고 막 주님 제가 세상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끊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끊어보는 것도. 그래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 드디어 오늘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양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원한대요. 모든 피조물이 다 원하고 있대요. 탄식하고 있대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데 왜 굴복하게 되었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꿰차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 안에도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피조물 가운데에도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 전체 피조물도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된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거죠. 그 허무한 데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는 첫째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첫째 사망으로 모든 피조계가 다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 그렇게 되게 만드셨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그러니까 죽음의 종로로 탄 데서, 썩어지는 것에서 종로로 타는 것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빚진 자가 되는 거죠.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죄인이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들도 바란대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 같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죽음 가운데 썩어지는 것에 다 같이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곳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의 몸도 같이 전부 다 속량될 것을, 전부 다 죄에서 사해져서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는 것을, 깨끗해지는 것을 그 사람들도,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도 그것을 너무나도 탄식하며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도 바란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 소망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어떻게 이끄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믿음은 우리가 첫 믿음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면은 그 믿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가 스스로 받고자 하면 그 믿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길로 가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사탄은, 어둠의 영들은 전혀 인내하지 못해요. 조금도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사탄과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은 어떻게든 충동질 시켜가지고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인내하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좀만 견뎌보세요. 내가 막 그 충동질 난 대로 막 행동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막 뭔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의 것을 다 의탁드리면서 기다려보세요. 좀 참고 기다려보세요. 인내해보세요. 바로 그 언행을 하지 말고 기다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짧게는 뭐 5분, 10분이면 되고요. 길게는 한두 시간이면 돼요. 한두 시간, 더 길게는 정말 그 뿌리채, 그 부분이 뿌리채 뽑혀나갈 때는 하루 정도면 돼요. 하루 정도면 됩니다. 자,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요, 그게. 자아와 어둠의 영은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바라지 못하는 그 소망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시려고 한다.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때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막 기도할 바를 어떻게 할지를 못해요. 그러면 뭐부터 기도해야 되는지 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뭐부터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달려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중심이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17년여간 막 방황하고 혹은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을 그 당시에 저희 친척들이 혹은 저희 가족들이 괴물처럼 보던 그 시절에 그 시간에 제 속에 여전히 뿌리 깊게 포기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 그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서 그것이 회복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소망, 그 믿음, 그거 하나만큼은 포기가 안 됐던 거예요. 그게 포기가 됐더라면은 완전히 사이비가 됐을 거나 이단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포기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포기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주가 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집안 가운데서 내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장이 돼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너희들의 위에 있어 막 그러면서 막 군림하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조금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님도 도우십니다.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께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를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것을 못 견딥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사탄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둠의 영과 동일하기 때문에 절대로 못 참아요. 절대로 못 기다립니다. 많이들 겪으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겪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뭔가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안 해! 막 그러면서 막 뿔이 나요. 이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 내 자아가 충만해진 거예요. 내 자아가 충만해진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요. 어찌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식하면 어디로 나의 의지를 의탁을 해야 됩니까? 나를 어디에 의탁해야 돼요? 성령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와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의탁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의탁해야 되는데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대장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줄 아는 분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사탄화되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그 누구보다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라고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여러분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함을 이루게 하신다는 게 선함을, 악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17년 동안 저는 지옥과 같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괴물과 같은 사람이 된 적도 있어요. 정말 악해진 적도 있습니다. 타락한 적도 있어요. 어둠의 영에 붙잡혀 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 깊은 곳에는 그것이 포기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함으로 나오게끔, 선으로 나타나게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딴짓을 하면서 다른 것을 하면서 하고 있는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억한 심정으로 뭐 억울함을 가지고서 막 토해내고 싶어요.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왜 억울하겠어요? 억울한 감정은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사탄한테 오는 거예요. 사탄한테.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억울함을 갖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어둠의 영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의 내 아비가 사탄이면은 늘 억울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억울해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억울해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사탄을 아비로 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한다. 사랑하려고 하면서 그 고난에 어떻게든 참여해 보려고 하고 싶고, 지금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지 않지만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고, 주님 앞에 나는 너무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께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죄인된 빚진 자로서의 상태로 있다면,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자녀로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뭐예요? 악을 이루어요. 어떤 악을 이루는지 아세요? 자기의 의를 이룹니다. 근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잘 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뭔가 뛰어나게 된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고 사람들이 뭐 더 뭔가 다 같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합력해서 뭘 이뤄요? 악을 이뤄요. 자기의 의와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낮아진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신 그분과 동일하게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굉장하고 이 자리로 계속 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저 사람들이 다 악해요.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악을 이뤄요. 합력해서 악을 이뤄요. 그것이 곧 사탄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반대예요. 그냥 똑같이 반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희귀하고 드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그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그 자들. 하나님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보고 계시니까 다 아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한정적이어서 피조물이어서 시간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사시기 때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 뿐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거죠. 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그것을 이렇게 하기로 정하셨대요. 미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이것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받게 하게끔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그렇게 받으신 이유가 맏아들이 되게 하셔요. 그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요, 곧 무슨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를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형색색 다 다른 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거예요. 개성이 다르고 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 길에는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간다고요? 못 가요. 세상 일도 고생해야 뭐가 되는데 편하게 아무 고생하지 않고 뭔가 되기를 바라는 것만큼 큰 욕심이 없어요. 그건 대단한 욕심입니다. 나는 특별하니까 될 거야.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자기의고 자기 욕심이 교만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이번에 이렇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시간 밖에 있으시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 인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화의 과정 중에 무엇이 있냐면 지금 이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정하신 이들을 각자가 여기서 정말 조심히 읽으셔야 하는데 정하신 그들을 구원받지 않는 거 정하신 게 아니라 여기 구절에 의하면 무엇을 정하신 거냐면 달란트를 얼만큼 주셨는지 정하신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의 달란트를 주셨는지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의롭게 만드신, 의롭다라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의롭게 만드신 그들을 또한 어디까지도 끌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영화롭게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영화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그 부활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 구원의 여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거듭남, 구원, 믿음을 받는 그 회개하면서 그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성화가 시작됩니다. 성화 다음을 영화라고 얘기해요. 거룩해지는 것 다음을 영화. 그래서 각각 교단마다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단이 한국 내에는 훨씬 압도적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신 이들을, 그렇게 정하신 이들을 영화롭게까지도 하신다. 근데 그 기본 바탕이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없구나라고 얘기하신 그것을 이 시대, 물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만 정말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찾으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기도 했지만 정리가 된 것뿐이지 내가 체득돼서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깨달았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환상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았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왔습니까? 막 지금 너무 막 그러면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마무리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씀하신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하박국 선지자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자기 것이 다 죽어나가고 막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두렵고 떨리고 뼈가 떨리고 두려워했지만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렵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기뻐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하박국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의가 이루시는 그 의를 우리도 죄인입니다. 하박국이 결국에 고백하는 게 나도 죄인이군요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결국에 나도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의로운 게 아니었군요. 내 의를 주장하고 있었군요 라는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께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나이다. 그 주의 소문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일을 최대한 빠르게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쳐부시고 멸망시키는 것을 이 수년 내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정말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 사랑하기를, 정말 더 그분을 사랑하기를, 사탄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이곳에 명철이 있는 줄 압니다. 지식의 근본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참된 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에 주님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시간, 재정,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모든 것에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